그러면은 중세 철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민족은 처음에 이제 북부 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유대 왕국 이렇게 있었는데,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이 북부 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왕국만이 남아 있었는데,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왕국의 백성을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간다. 그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기원전 537년에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한다. 그래서 원래 그 유대교의 신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는 부족신이었을 뿐이었다.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관습도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유대교, 배타적인 유대교와 처음에 시작했던 유대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빌론 유수 직전에 예언자들이 이방인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죄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수 시대를 살면서, 힘든 시절을 살면서 그 자기네들의 종교가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빌론 유수 시대 이후 구약 성서의 내용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습속이 초기의 엄격한 전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타락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초기의 엄격한 전통은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려고 했죠. 셀레오코스라는 것은 그 알렉산더 제국이 세 개로 분할이 돼요. 그 중에 아시아 쪽 제국 분할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중에 사제 귀족 계급이 그리스 문명에 끌렸다. 그렇지만 이 중에 하시딘파라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할례를 금지하고 음식에 대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영혼불멸을 믿는 경향이 퍼진다. 처음부터 영혼불멸 사상이 있던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영혼불멸이 유대인한테 보편적으로 수용되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시대에도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설을 거부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에 맞선 장군이 있었어요. 유다 마카베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런 전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헤롯 왕 시대까지 대제사장 이 가문이 마카베오 가문이었다. 근데 이름이 하스몬 왕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고유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했어요. 근데 율법을 너무 강조했어. 그래서 독창성을 잃고 지나치게 보수적이 됐다. 또 이제 에녹서
파라라는 게 있는데 하시딤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하고 사두개파를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딤파와 바리새파는 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받는 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내용을 쓰는데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자비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에녹서가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쓴 12족장의 유언서를 보면은 요건 좀 그런 배타적인 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산상설교 요거의 어떤 바탕이 된 산상설교가 이제 예수가 산에 올라가지고 한 그 설교인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4년에 유대왕 헤롯이 죽고 나서 로마에 있는 왕정을 철폐한다. 그리고 여기에 총독을 둬서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져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옛 유대에는 유대인이 몇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북쪽 도시죠. 학문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에 간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에 동화되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 히브리어가 유대 사람들의 언어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 그리스어 번역본이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결과물이 70인역 성서다. 이런 거예요. 70인역 성서. 70인역 성서가 어떤 전설이 같은 게 있는데 70인이 번역했는데도 그게 굉장히 통일성이 있다더라. 이런 게 전설이었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이후에 70인역 성서를 거의 안 봤다. 그리고 히브리어판 구약 성서를 읽는 쪽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결함이 많은 70인역 성서 그리고 라틴어 번역본에 의존하다가 결함이 많은 라틴어 번역본 히에로니무스가 4세기에 불가타 성서를 내놓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가톨릭교가 공인한 권위 있는 성서로 나왔다. 이것도 이제 라틴어 번역인 거죠. 히에로니무스라는 이 교부가 번역을 한 거예요. 잘 번역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발전하면서 유대교와 관계가 멀어졌다.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십자가 운동으로 십자가 원정이죠. 유대인 학살을 했다. 근데 이제 이슬람교도가 유대인을 인간답게 대접했다. 그래서 유대인은 특히 무어인이 지배하는 스페인에서 학문 발전을 공헌했다. 무어인이라는 것은 그냥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슬람 교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인종적 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쪽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뜻은 없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스페인을 다시 정복했을 때, 왜냐면 스페인은 이슬람교도가 이제 정복을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교가 정복을 했는데 무어인의 학식을 전해준 사람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 거기 남아가지고 이슬람 학문을 전해준 거예요. 자, 성 바오로가 이방인을 포용하기 위해서 할례나
모세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모세 율법이 좀 굉장히 배타적이고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할례도 그렇고 그렇죠? 할례는 이제 성기의 일부를 절단하는 살짝 벗겨내는 그런 이제 전례인데 이런 거라든지 모세율법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여가지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방인들을 수용하기가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노시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선민 사상을 거부했다. 그리고 감각계를 창조한 얄다 바우트라는 열등한 신이 구약 성서의 야훼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노시스주의가 철학적 이교 사상하고 그리스도교 사이에 타협의 여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이교 사상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리스의 철학 이런 걸 이교라고 그래요. 뭐냐면 저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노시스주의가 오히려 이교 사상하고 그리스도교 사이에 타협의 여지를 마련했다. 자, 만이교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하고 조로아스터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뭐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 선과 악 그 개념이 원래 조로아스터교에서부터 나온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도 들어가 있죠. 이제 만이교는 그리스도교와 조로아스터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악은 물질에 구현된 적극적 원리, 선은 정신에 구현된 적극적 원리. 그래서 그런 매개적인 역할 때문에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로 개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노시스주의의 일부가 이슬람교리에 좀 편입이 됐다.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유대교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세의 율법 이것을 폐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가르쳤다. 이게 어디서 그랬다 그랬어요?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원래 신학이라는 게 별로 깊이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떤 복잡한 개념이 없었는데 그리스 철학에서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사상, 철학 여기서 발전한 거다. 유대교 신학은 단순했고 복잡하고 형이상학 요소가 나타나지도 않았다.